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을 전달하면서 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길 뿐 아니라 놀라며 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이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콕 집어서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콕 집어서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갔다 하면서 17절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와 함께 15일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적으로 오늘은 좀 지리가 좀 나와서요, 그냥 대강 어느 정도의 지리를 좀 참고해 본다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서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북부 지방과 남쪽의 유대 지방으로 나눠지죠. 가운데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뭐 갈릴리 지역, 그리고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유대입니다. 유대. 근데 이제 이쪽 위에가 이제 다메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는 것을 더 채워지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올라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이제 17절 아라비아.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좀 넓어요. 이쪽을 아라비아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는 시내산을 뭐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으로 해서 아마도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로 타고 도망가는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에서 도망가서 수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수리아가 예전에 아람국이 있던 그런 쪽이었고, 수리아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 봤더니 21절에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제 길리기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지역이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대강 이렇게 움직인 거구나, 이것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고요. 지금 그러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18절에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루살렘을 갈 때는 다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갔다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으면 뭐라 그래요?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내려간 건데 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데, 지리 자체가 고지에 있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배하러 내려갔다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하면 18절에 누구를 방문하려고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베드로, 시몬,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교제를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었다. 이게 17절이잖아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간 이유를 밝힐 때에는 복음의
그 기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거 아니야.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복음이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복음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18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밝힐 때에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때에는 이 복음은 결코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도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복음은 사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진 않았으나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며칠을 만나냐 하면 처음 방문했을 때는 18절에 15일을 머물렀다. 한 보름 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만나는 동안에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12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또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 여러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또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터라 2주간 정도의 방문 기간에 야고보와 게바인 베드로만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만남들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볼 때 성도의 교제가 단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이것을 좀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기도 해요. 성도의 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도움은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교제권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눈다. 그러면 저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저기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데서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만난다. 그러면 500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고전들, 우리 기독교 고전들이나 아주 소중한 책들을 통해서요 성도의 교제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의 교제는 아니겠지만 믿음을 도와주는 교제는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됐냐 하면 바울도 베드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베드로도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기 위해서 힘써라.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건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인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썼다. 그런데 그 모든 편지에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도들은요, 각자에게 잘하는 영역이 있고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을 강조했으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제권은요, 나중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유대의 교회들을 얘기할 때 유대의 교회들은 여기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교제권 안에 들어온 거죠. 같은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 다 소속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든 수리아에 있는 교회든 아라비아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이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든 그 밑에 지방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더 멀리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든 더 넘어가서 영국에 있는 교회든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있는 교회든 어디에 있으면 같은 교회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와 21세기의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교회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교제권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서로 교제 안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도움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모자란 것을 저기 권사님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장로님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집사님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주적 교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주의 교회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도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교회에 코로나가 발견됐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모임을 해가지고, 왜 성가들 해가지고, 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런 마음이 혹시 툭 올라오시는가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사실 아파해야 되는 거죠. 아파야 되는 거. 우리 형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아닌데요, 장로교회던데요. 그런 거 아니. 성결교회, 감리교회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교단과 교파가 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교회가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사실 뭐 일부러 그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갈 때이지, 교회들도 서로를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려고 하고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너네들은 못했다고 그러고 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소홀했냐고 그러고 우리끼리 막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것은 시정해 가야겠지만 우리가 혹시나 부족한 것은 고쳐가야 했지만 그런 고쳐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지는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잠을 배우지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다면 경건한 서적들은 우리 믿음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책을 읽을 수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좀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역사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뭐 새로운 것이지만 이 코로나 아니더라도요. 이미 우리 인류사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해치면서 왔어요. 그럼 그때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교제권은요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만남이 풍성하게 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마음을 넓혀서 교제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더 넓고 깊게 신앙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매스컴을 타면 우리는 그들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곳에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제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 이것이 뭐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한번 옆길로 세봤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게바와 바울의 만남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확정하는 말을 하나 하는데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쭉 하면서 복음의 기원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 예수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다만 3년 후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 정도 있었고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삶. 진실한 삶.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이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뭐 이렇게 하나씩 파생하면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어머니의 삶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좀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 파생했을 때는. 근데 이것을 뭐 꼭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아멘이라는 것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어떤 진실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거예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삶은 진실함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도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삶이 진실한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속이기 쉬워요. 물론 나중에 다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속이는 거는 하나님 속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 속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특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은 더 사기를 잘 칠 수가 있어요. 연기 못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영화 배우 되거나 연기하실 거 아니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삶이 좋을 수 있어요. 난 거짓말만 하면 금방 걸려. 내 거짓말을 잘하는 얼굴 철면피 써야 되는데 내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 거짓말만 하면 엄마한테 걸려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잖아.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은 안 변하고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워서 더 점점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남 속이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속이는 것이 잘할 수 있는데, 속여서 내가 이익은 얻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좀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위기를 넘기 위해서 거짓말을 쑥 하고 넘어가진 않았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도로 속에서요 자동차가 빨간불로 제를 당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냥 속도를 올려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 차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거짓된 삶에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빨간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지금은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사고 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요 빨간 신호등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자동차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을 제어해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제동 걸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책망을 듣기도 하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찔림이 있다면 한번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서 나의 삶을 다시 정직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쪽 이제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지방에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딜까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다소. 그래서 나중에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여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죠.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수리아를 지나 길리기아로 갔다. 근데 거기 갔을 때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좀 유명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몰라요. 소문이 그냥 소문만 전해진 거예요. 입소문 타거나 편지를 통해서나 이렇게 소문 나다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있대. 근데 그때는 사진 기사도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바울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났는데 바울에 대한 소문,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하긴 유명했어요. 박해할 때도 유명하고 돌아와서도 유명하긴 유명해요. 박해할 때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바울 떴다 그러면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야 바울 온다. 우리 교실에서 막 장난치다가 선생님 온다 이러면 다 조용하잖아요. 바울 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긴장해야 되네. 그 정도로 유명했던 박해자였어요. 근데 그 박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을 전한대요.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다. 근데 얼굴로는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더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닌 거죠. 바울이 들었으면은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바울인데 바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박해하던 그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데 했으면 바울이 네, 난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를 전한 다음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아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나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 되길. 이런 좀 묵상이 됐어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가 좀 더 유명해져서 영광 받는 것을 좀 탐내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 마지막 절이, 아, 그렇구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는 자리를 탐내는 것이 내 삶이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내가 막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전부의 삶을 걸 수 있는 걸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오늘 죽어도 유익한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떠나가도 상관없는 것.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 고백처럼.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아.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삶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부단히 막 초조해하고 막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 나를 못 알아주고 막 속상해하고, 그래서 막 영광의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나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 알지? 바울 아세요 혹시? 바울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 백권사님 아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굴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한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저 목동의 한남현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뭐 권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야 나 내가 바로 그 권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거기에서 내가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바울이 아마 이 소문을 듣고요,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던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도 고마운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 찬송을 받으시다니,
그래서 아마 바울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유익한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4절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